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우리가 고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나 깊어서 마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웅덩이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 비극을 목격한 후 마음이 부서지고 깊은 고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억울함을 아시며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본문은 단지 예레미야가 그 고통과 절망을 다루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신뢰를 두며 나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처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절망과 고통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누구도 그 고통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깊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그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곳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손길임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5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그 믿음을 이미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과 한숨,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흐르는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께 자신을 변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레미야는 확신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한 불의와 부당한 대우를 직접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을 분명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하시며 억울함을 풀어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악한 계획을 이미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그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송사를 변호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생명을 속량하셨으며 그의 원통함을,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도 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나의 모든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며 날마다 삶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61절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들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단순히 예레미야의 그 복수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악과 불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심판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불의를 보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정하며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당한 조롱과 비방에 대해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며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대적들과 싸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를 맡기며 그분의 공의를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악이 바로 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소망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평화와 즉각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에는 그 궁극적인 정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분께 맡길 때 우리가 진정한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레미야가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기쁜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세상의 모든 화는 나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이며 그분의 구원과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맡기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올 때 예레미야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의 구원과 응답을 기다리며 그 예레미야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그분의 공의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절망 속에서도, 나의 기쁜 웅덩이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과 공의를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